새벽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은 이 베나닷 왕 2세죠. 왕과 2차 전쟁에 대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전쟁에는 이 연합국으로 인해서 사마리아 성이 포위를 당하는데요. 32왕, 그러면 그 당시 지금으로 비교해도 32개의 나라들이 연합해서 한 나라, 작은 나라죠. 이 약소국 이스라엘을 치는 전쟁하는 그런 1차 전쟁의 얘기가 서론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13절에 이미 하나님께서 그런 계획하심을 나타내서 말씀하시죠.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서 이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14절 보시면, 15절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숫자, 군사 숫자는 별로 되지 않아요. 고작 해봤자 7,000명 남짓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숫자와 이 32개의 연합국과의 싸움은 보나마나 싸움이죠. 근데 이스라엘 왕 아합은 당연히 이제 두려움에 떠는 되는데, 오늘 본문을 쭉 읽어가다 보면 아합이 참 그런 사람이죠.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악한 왕인데 하나님의 선지자의 말을 듣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묻기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1차 전쟁을 일으킨 것은 사실 이 정황에 허락하신 분은 또 하나님이세요. 첫 번째는 오늘 말씀에 기록된 대로 아합으로 하여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또 이스라엘과 또 온 땅에 또 하나님이 또 여호와이심, 또 이스라엘의 그 하나님이 온 땅의 하나님이심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아합을 통해서 또 베나닷을 통해서 또 일하시는 모습, 2차 전쟁, 1, 2차 전쟁의 목적이 그것이라는 거죠. 또 모든 것이 또 포함되어 있습니다. 43절에 보면 베나닷을 사용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또 이 베나닷에 대한 또 섭리가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악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사람을 무시하는 역대급 소위 그런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정점에 이 전쟁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모든 상황, 모든 일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고 우연이란 게 없어요. 우리의 말 속에 운이라든지 우연이라든지 이런 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연하게 또 우리의 운으로 인해서 일어나고 펼쳐지는 상황은 우리에게는 속된 표현으로 1도 없어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23절 보면 2차 전쟁이 일어나는데 참 재밌는 얘기를 하죠. 이 베나닷의 신하들 온 나라가 1차 전쟁을 패한 원인을 보니 산에서 전쟁을 했다는 거죠. 이스라엘 왕이 사람들의 그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을 소문을 들어보니 산의 신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느 정도 일리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하나님의 나타나심은 거의 산이에요. 산에서 말씀하시고 산에서 부르시고 또 산에서 사명을 주시고 그럴 만도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보여지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에 국한될 수 있으나 그런 우리 하나님은 산의 신이 아니시다. 또 2차 전쟁에서 일면 그것을 보이기 위해서 골짜기 평지에서 싸움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은 승리를 하십니다. 2차 전쟁의 이 베나닷의 군사는 최소 13만 명입니다. 숫자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하심을 또 그대로 이루시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국한시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합니다.
캐톨릭에 대한 위험성 중에 하나는 너무나 성물에 대한 숭배가 심하다는 거예요. 뭐 성인에 대한 발톱, 뭐 예수님에 대한 머리카락, 예수님이 누우셨던 그 돌무덤에 깔았던 천에 대한 뭐 형상이 박히고, 뭐 이런 뭐 자잘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성물이라고 해서 숭배하는 그런 사상이 너무 깊죠. 우리도 하나님에 대한 일방적 그런 신뢰 물론 좋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것도 일방적으로 우리가 국한시키면 굉장히 독단적인 그런 신앙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산에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평지에서도 일하시고 바다에서도 일하시며 하늘 위에서도 우주에서도 일하시는 만군의 또 온 우주적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이 어떠하든 답답하든 뭐 이런 일을 당할 수 있나 그런 상황에서도 위축되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실 수 있는 분이세요. 산에서만 가서 만나실 수 있는 분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일하신 분임을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차 전쟁에서 승리하는데요, 33절 34절 보면 이 아합 왕이 뭐 관대, 뭐 자신의 관용을 베푸는 듯한 모습. 사실 베나닷을 죽였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의 이 43절의 그런 섭리에 대해서 그 마침표를 찍어야 했습니다. 근데 아합은 이제 도리어 하나님의 승리를 주셨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신의 힘으로 승리한 것처럼 관용 아닌 관용을 베풀죠. 베나닷을 살려줍니다. 우리의 삶에 또 가장 멀리시 해야 될 게 하나님의 일하심에 있어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노력은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행하였던 모든 수고도 의미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힘을 주셔서 우리가 수고를 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셔서 그 노력을 했던 것뿐이지 우리의 모든 수고나 노력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하루의 삶의 결과도 다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43절 마지막 또 선지자가 나타나서 얘기합니다. 근데 아합은 근심하죠. 근데 어떤 성경은 화를 냈다고 번역합니다. 아합의 결과는 이렇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섭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런 아합 역대 왕의 악한 왕에게도 하나님은 선지자를 4번이나 보내세요. 오늘 본문을 전체적으로 보면 13절, 22절, 28절, 38절 선지자 한 사람을 보내시고 또 보내시고 보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대 왕의 악한 왕이라 할지라도 그 왕조차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시고 싶어서 회개하시고 싶어서 사람을 보내시고 선지자를 보내시고 4번이나 그 아합 왕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러신 분이에요. 어떤 원수라도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싶으신 분이에요. 끝까지 어느 누구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을 우리는 또 받아야 합니다. 또 모셔야 하는 거죠. 그래서 원수를 사랑해야 하고 또 원수를 용서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이런 하나님의 일하심을 또 우리가 받아들이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을 모심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체험한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을 오늘 또 체험하시고 만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아울러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런 체험과 또 신앙이 일명 국한된 내 의지와 내 가치관에 한정된 그런 체험과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가 아닌지 한번 점검해보고 오늘 하루도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놀라운 하나님의 넓고 깊으신 그분의 일하심을 배움는 오늘 하루
앞으로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